수태고지, 어넌시에이션, 예수님을 탄생한다는, 낳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달하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의 참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죽음의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인간이 어둠의 존재가 되고 질병과 죽음의 존재밖에 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힘있고 팔팔할 때는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끼리 떨어진다는 것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사람은 원래 흙입니다. 티끌로, 땅의 티끌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죠. 인간이 왜 허무한가? 티끌로 지어졌으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그 티끌이 왜 사람답게 담대하고 용기 있고 그야말로 충만한 생명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망각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창조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사람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지었다가 깨뜨려버리고 마치 토기장에 있는 그런 일을 하죠. 만들었다가 이건 불순물이 섞여서 안 되면 그건 도저히 개선 불가능.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기에서 모래나 무슨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그릇을 못 만듭니다. 만들었다가 요에 넣어서 구우면, 가마에 넣어서 구우면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건 일찌감치 그냥 버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크게 손상된 인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하고 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과 대결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 대신에 뱀은 그 발꿈치를 묻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몸이 상한 것이죠. 발꿈치가 상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사탄의 모든 그런 정치적인 능력과 세력,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런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이나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유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이미 너의 모든 힘은 다 박탈당하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권세는 도말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초적인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원초적인, 원시적인,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최초의 복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이제 참 신비한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수많은
수많은 인류를 낳았지 않습니까? 하와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70몇억 명의 그런 인구가 생겼으니까 이 후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어떤 특별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뭐 뱀 머리를 짓밟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는 못하고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지. 뱀을 아무나 뭐 그렇게 짓밟아서 구워 먹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실력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은, 뱀은 어쨌든 간에 사람이 그래도 잡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온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이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걸 이 말씀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이중적인 의미죠. 실질적인 그런 뱀의 모습으로 다가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유혹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건지려는 그 근본적인 그런 힘은 죄를 도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뱀만 죽여서 되는 것이, 사탄을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가득해서 사탄이 없어도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범죄할 수 있어요. 오늘날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어요. 난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도 하나님같이 내가 내 맘대로 산다는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 죄성의 그것이 있고,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기름 부어가지고 나쁜 길로 가게 꼬이는 그런 소위 말해서 나쁜 친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처럼 교도소에서 한번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마음 잡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가 너 돈 없지? 내가 돈 좀 줄게. 그러면서 싫다고 하는데 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이제 범죄의 친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결국 그 사람하고 다시 끌려가서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탄이 있으므로 죄가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같은 죄성이 있고 사탄이 있어서 그거 사니까 사탄도 깨뜨려 버려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죄의 근본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을 없애버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니, 우리가 미래의 죄는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없애버리냐. 그건 하나님의 그런 초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창조됐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또 현재 앞으로도 지을 죄가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산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그 일을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청산한 그 결과는 뭡니까? 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제 떠나 나와야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 굉장한 그런 일을 수행해야 돼요. 사탄의 그런 머리를 깨뜨려 버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에 있는 그런 죄상, 사탄이 넣어준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수없이 죄를 짓고 산 그 모든 죄를 도말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청산했으면 살아나야죠. 죄값으로 사람이 죽기 마련인데 우리가 죄를 청산하면 살아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왜 그러면 죽느냐? 그건 몸이 흙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몸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그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는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아니,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죄짐을, 자기 죄도 처리를 못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처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원초적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란 오늘날 우리가 삼위일체 그런 그 신론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창세기부터 주어졌고, 그것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오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수태고지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천사장이죠. 6달 후에 6달 만에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그런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고 한 6달 정도, 이 정확하게 뭐 6달인지 아니면 5달 보름인지 뭐 그런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한 6달 정도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하느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남자와 여자의 그 DNA가 감수분열 절반씩 나누어져서 그것이 합쳐져서 아들이나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이 자기의 그런 그 유전인자의 절반을 갖고 태어난. 그러니까 남녀 아들 딸 차별 많고 사랑해주고 딸밖에 없다고 그렇게 낙심할 거 없어요. 딸도 자기 그 유전인자 절반 가지고 왔고 아들도 절반 가지고 왔고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하여 가계가 혈통이 이어져 간다.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범죄한 아담의 그런 범죄가 그 아버지죠. 그것을 통해서 자식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없이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육신적인 죄악과 무관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태어나셨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으로 남편이 있는 그런 몸으로 태어나면 그것은 죄악된 아담의 후손이고, 결국 죄의 몸으로 태어나면 죄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죄인의 그런 값을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분이야 다른 사람의 죄값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녀 잉태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서 또는 천사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 못합니다. 사람의 죄니까 사람이 되어서 구원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하나님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 이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정확한 말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다. 예수는 구원하다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글이 아니에요. 예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것을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지저스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그것을 히브리어 하면 여호수아, 호세아, 그거 다 구원하다는 그런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부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호세아도 마찬가지 이름이고, 다 하나님의 야사라는 구원하다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그런 명사형이에요.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 그대로 해서 예수라고 하고,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시다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래서 31절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왕위를 주시니 이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야곱의 집은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다윗의 왕조가 몇백 년 하다가 멸망했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왕은, 이것은 곧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조는 끊임없는 흥망성쇠를 해가지고 세워졌다 망하고, 그 뒤에도 잠시 왕조가 세워졌다 또 망하고, 그래서 거의 1800여 년 동안 나라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무슨 왕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곧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래서 이 신령한 그런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래서 그 35절 끝에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은 여러 직함. 그래서 이런 분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제 부부 사이의 그런 결합을 통하여 자식이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의 그것을 통하여 태어나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나는 아직 그런 결혼해서 살지 않는데 어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원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음 만드셨지 않습니까?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아담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 만드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돌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돌이라고 생각하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죄성을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처녀를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 낳는 거,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흙에서도 사람을 만드시고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데,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건 얼마나 쉽겠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걸 어찌 믿겠느냐 하는데, 그걸 왜 못 믿어요? 당연히 되지.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자연과학대로 우주의 어떤 빅뱅 대폭발이 이루어져서 우주가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주의 그런 흙덩이 돌멩이들이죠. 그런 것 속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 속에서 사람이 태어났다고까지, 그거 오늘날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생겼는가? 그런 것을 믿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찌 있겠어요? 그런 거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더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날 안 믿는 과학자들이 하는 그것도 기적의 연속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오늘날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들이 한만 생각해도 그냥 기적적으로 생명체가 생겨나서 소위 말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믿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런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문제도 안 되죠. 그건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 수많은 기적의 연속으로 오늘날 인류가 70몇 억 명이 생겼다는 그런 것들도 믿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그런 사람인가? 이 세 번째 인물을 보면 믿음의 여인 마리아다. 마리아는 모세의 누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히브리어고, 미리암을 헬라어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언어가 이제 헬라 문화권이니까 음역한 것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미리암이나 그건 다 자기들이 이제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유대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많죠. 마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들에게 흔한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흔한 마리아 가운데 아무에게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귀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인이었다.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숱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무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이제 순종하며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야 이제 워낙 그런 호텔이라든지 그런 그 숙박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어디 다른 지역을 가거나 외국 여행 가도 거기에서 호텔에서 살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 서울을 가거나 도시에 올라오면 꼭 친척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집이 찾기 쉬운 집에 있으면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갈 생각을 하지를 않고 거기에서 그냥 누워 자면 할 수 없이 밥때 됐으면 옛날은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 더 놓아서 밥을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밥을 먹고 안 갈 생각하면 거기서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돈이 찾아왔는데 사돈이 갈 생각을 하네. 오늘도 비가 이제 조금씩 오는데 그 비를 보고 이제 그 집주인인 사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실 때가 됐나 봅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비 오는 걸 빗대가지고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마 직접 노골적으로 가라는 것을 못. 그런데 사돈이 또 얼마나 배짱이 센지. 사돈, 가랑비가 아니라 있으라고 이슬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찾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가가지고 문전박대 당하고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으면 뭐 하러 가겠어요? 그래도 내를 가면 기뻐할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가장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그 당시에 수많은 처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나를 기뻐한다 해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 제발 오셔서 내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과 권능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찾아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덜 기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반드시 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들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그냥 얼핏 지나가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것을 하고 쫓아 달려가가지고 어찌 우리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십니까? 기뻐 안 하면 이렇게 보고서도 못 본 척 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시라고. 내가 귀찮게 뭐하러 집에서 밥 차려드리고 잠자고 그 얼마 번거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리아는 어찌됐든지 순종하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가랴 그 제사장인데도 이 제사장 사가랴가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브리엘 천사한테 책망을 받고 말을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는 그것은 사실 믿을 수 없죠. 그 당시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구나 하니까 우리도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 충분히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제 두 번 다시 오실 필요는 없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일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믿는데 인류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사울왕이 아각과 좋은 양떼 소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받는다. 내 말대로 하는 것이 더 기쁜 것이지 네 생각대로 그거 같이 좋은 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 물론 그것을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거하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무조건 순종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사람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이루어 떠오르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그러니까 텔레비전 그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어오면 그거 끄고 가서 기도해야죠. 주님 5분만 기다리십시오 하면 5분 뒤에는 기도 못해. 이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5분 지나면 차 멀리 떠나가지고 5분 지나면 5km는 아마 차가 떠났을 거예요. 아니야, 버스 지난 후에 손 들고 하나님 서달라고 그러면 서겠어요. 버스 이미 떠났는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전에는 내가 또 버스 타려고 보니까 와가지고 그게 버스가 10분 만에 10분씩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 10m 떨어졌는데 버스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2m 앞에 뒀는데 차가 그냥 떠나더라고. 그렇게 무정하게 말이지 버스 운전사가 떠나요. 그런데 뛰어 타고 그렇게 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분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정급하면 할 수 없이 택시 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야지 너무 뛰어 타고 그러다가 또 딱 가가지고 탁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세상의 박해와 조롱에도 담대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 27절에 약혼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 약혼이라는 것은 그 정혼, 결혼을 정해놓고 한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혼한 것은 그 약속의 폐물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결혼식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신부값을 주고 지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건드리면 남의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남편 요셉이 보면 이건 간음한 것이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했는데도 나는 못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다. 요셉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참 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이 믿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이 만일 안 믿으면 그 마리아는 간음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고, 또 뭐 요셉이 그런 식으로까지 끔찍하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여러 가지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세상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박해를 너무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과 눈치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걸 확인하고 틀림없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 눈치.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 얼마나 배짱이 있어야 되느냐? 에스겔 3장 8절 이후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 이건 반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을 비난하더라도 얼굴을 굳게 하고 그런 거에 영향받아서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감으로 주의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분명히 요셉이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난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식에서 데려온 후에 10달 지나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요셉이 갑자기 결혼식 한다고 해서 데려오더니 2-3달 만에 마리아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아니 그 점잖은 요셉이 어찌 저런 거 또 그렇게 하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손가락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뭐 그런 비난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끝으로 마리아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믿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낳는 그 위대한 그런 믿음을 보였는데, 그 믿음을 나타낸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여인이고 세상의 박해와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적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여인이 되어서 이 마리아의 이와 같은 갖추어진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